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오늘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세 절의 말씀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바란다 하는 단어를 좀 더 현실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기대를 걸고 살죠.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기대에 얼마든지 어긋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환경에 기대를 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기대를 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환경에 기대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큰 민족을 이루었죠. 비록 나라의 크기는 작지만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강대한 작지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경고히 서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사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올바른 행동,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말할 때는 창조하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아름다워지지 못한 세상, 행복하지 못한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오늘도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공의로 우리 이 땅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의는 개인적인 올바른 행동을 말한 것이라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공평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회,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불편부당한 이 사회를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라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정사회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 그들의 생각은 권력자들의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 권력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의 계획과 생각은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부정의한 사회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정의로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 위해 회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 이 나라의 모습이 답답합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땅 위에 공의를 회복하시고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며 신실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굶주림의 고통의 가운데 빠질 때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우리의 하는 일이 때로는 계속 얽히고 꼬인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삶을 회복하실,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센 풍랑과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환경을 기대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거센 풍파가 오늘도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그 기도가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